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이 논쟁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하여 그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들 덕분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같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들이시겠지만 여러 번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그것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왜 저럴까? 저 사두개인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선 읽을 때가 많은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사두개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고민은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믿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와 영과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목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두개인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와 영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 서지 않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굉장히 제한받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더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마저 심판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지만,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니까 오늘 이 현세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어진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고 천국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또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사로와처럼 잠깐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강 옆을 이렇게 걷는데 요즘 하루살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때를 지어서 이제 막 달려 앞을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루살이가 쫓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떼거지로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열심히 잡았습니다. 파리들이 하루살이를 열심히 잡았는데, 잡다가 내가 좀 가야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일생을 망쳤구나. 나는 잠깐 여기 가기 위하여 하루살이가 너무 내 앞길을 막으니까 이렇게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죽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겠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나를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너무 따라와서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들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하루살이의 그런 관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또 절망과, 만약에 그 하루살이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그렇게 누리는 날이 있다면 그 하루가 그렇게 의미 없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성공이 그 하루살이의 삶 가운데에서 높은 사다리를 오르고 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신론적인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루살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늦은 나이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은 영원히 살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그 약속이에요. 지금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짧은 인생을, 그 늦게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무엇이 성공인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못하러 그것을 낭비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낭비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두개인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의 범위와 세상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이 땅에서의 것들, 이 땅에서 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시간에서조차도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무엇인가?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동일한 세상을, 동일한 세대를 살지만 달라도 너무나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점점 비슷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즐겁고 나도, 이 땅에서의 소망이 나도 소망이 되어지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존재하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이곳에서의 삶이 진짜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에서의 삶, 죽음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는, 그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랑 너무나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희미하게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같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나라가 나에게는 두 번째 나라예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들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그림자예요. 천국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또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잠깐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을, 하늘에 있는 진짜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봤다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잖아요. 묵시를 쓴 사람들처럼, 예언자들처럼.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고난 가운데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그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천국의 진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진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의 모습은 진짜를 보지 못하고 진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부활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모순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내죠. 7 형제 이야기입니다. 7 형제 이야기는 그들이 과장법을 쓴 거고 이 가정을 극대화한 거죠.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두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경험과 내 근거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 그 사실 위에만 믿으려고 하면 이 기적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 안에. 물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들이 그 절차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검증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신세계로 막 달려가던 역사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죠. 하루살이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산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걸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변명할 수가 없고 놀랐어요. 맞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짧게 사는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짧은 인생과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짧게 산다. 우리는 순간을 산다. 라는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살면서도 살아있는 자로 사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사는지, 죽어있는 자로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밥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비참한 삶을 이야기할 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면, 내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 절망스러우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저 천국의 진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짜의 삶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두개인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동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호야, 그게 사는 게 아니야.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천박한 내 옛사람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신다면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살면서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두개인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하여서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